샬롬. 오늘은 2021년 6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은 가나 결혼식의 숫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가나 결혼식을 가지고 여러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첫 이적에는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참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결혼식에 나타난, 이 기사에 나타난 몇 가지 숫자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과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2장 6절을 보면은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숫자가 총 3개가 나옵니다. 두셋, 2, 3, 그리고 항아리 6개, 6. 자, 혹시 이 숫자에도 어떤 복음의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첫 번째 기적 또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에는 수많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은 특별히 이곳에 등장한 이 숫자 3개를 가지고 그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의하면은 두세 통 드는 두세 통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래 헬라어에 있는 메트레테스를 번역한 말인데, 이것은 그 그리스에 있는 그 암포리아라는 그 항아리에 들어가는 그 용량입니다. 약 한 40에서 한 50kg, 40이라고 해보죠. 40kg 정도 분량입니다. 이 40kg 정도 분량이 2개 또는 3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상당히 큰 항아리입니다. 약 80에서 120kg 정도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항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곰곰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은 2, 3, 그리고 6이 나오는데 2 곱하기 6, 만약에 두 통이 6개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총 12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통을 항아리 6개로 넣는다 그러면은 3, 6, 18, 18이라는 숫자가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맥락에서 이 숫자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통, 3 곱하기 6, 세 통에 6 항아리니까 이 1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생명의 회복이나 번영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관련 구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예수께서 모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잘 아시는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병을 앓고 있었는데 허리가 완전히 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한 가장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신 이 일입니다.
이 여인은 허리가 구부라져 전혀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8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땅만 바라보고 저주받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산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매임에서 놓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생명과 번영,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삶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생명을 하이라고 합니다. 하이. 히브리 알파벳 헤트, 유드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숫자로 표현하면 이게 18이 됩니다. 이 헤트가 8이고요. 이 유드가 10을 뜻하기 때문에 18입니다. 이 유드는 또 하나님의 이름에 사용된 숫자이기도 하죠. 따라서 요한이 사용한 이 숫자를 분석해 보면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첫 번째 표적, 이 이적은 예수님이 12지파, 즉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러 왔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물은 정결을 뜻하죠. 동시에 세상을 위한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18입니다. 와 구원을 베풀러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가나라는 말이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도라 항아리의 원래 용도는 정결례를 위한 미크베, 일종의 그 목욕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만들어진 포도주의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 여러분 이게 한 통에 80에서 120kg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6통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한밤에 결혼식 하객이 모두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라는 그 결혼식장을 넘어서 그 가나라는 마을의 전체 주민, 아마 그 이상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분량입니다. 즉 하나님은 12지파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온 세상에게 이 포도주, 즉 생명과 구원을 위해 주시려고 오셨음을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구약의 요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약은 특별히 요엘서가 참 많이 인용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었는데 베드로의 첫 오순절 설교도 요엘에서 인용하죠. 그런데 이 가나의 첫 표적은, 요한복음의 첫 표적은 요엘서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라는 요엘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산마다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라고, 새 번역에 보게 되면 번역을 새 포도주가 넘쳐 흐를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나에 만드셨던 정말 한 항아리에 80에서 120kg가 들어가는 이 포도주의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요엘이 사용한 이 포도주는 이 아시스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아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일반 그 와인이 아니라 이게 갓 짜낸 새 포도주입니다. 따라서 이 알코올 보다는 이게 그 단맛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시스를, 이 새 포도주를 어린아이들도 마시게 할 정도로 주스 같은 정말 아주 맛있는 포도주입니다. 단 포도주인 거죠. 그래서 요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단 포도주, 스위트라고 나와 있고 어떤 번역에서는 뉴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한 유다의 모든 시내에 물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물과 포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인 셈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또 같은 사장에 보면은 이곳 가나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때 가나에 왔을 때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가나에서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7장에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이 배가 이 바다에 있는 배가 아니라 이 사람 몸에 있는 이 배입니다. 에브더문. 이 배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물과 이 포도주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위해 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임을 책 전체에 걸쳐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은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오시기로 약속된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생명을 공급하시되 더욱 풍성하게, 10장 10절이죠. 풍성하게 만드시는 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표적은 예수님의 첫 기적으로, 가장 큰 기적으로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입니다. 라이프입니다. 그 생명을 풍성하게 18년 동안 매여있던 여인을 그 병에서 풀어 새로운 생명과 번영을 주듯 풍성한 생명을 주러 오셨기에 이번 한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생명과 풍성한 생명, 번성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